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뼈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동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자비를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힘으로는 내 가족도 사랑이 안 됩니다. 다 우리 이기적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베풀 힘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제일 먼저 전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냥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도 신뢰가 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랑을 베푸는 자, 그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러한 자의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것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미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렇죠? 실망 다 해봤고요.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랬지만 누구에게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교회에게 기대를 가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교회가 잘못하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기대를 했다는 얘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뉴스 나오는 거 가지고 욕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하면 욕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아직 교회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도 맞은 자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강도 만났어요. 언제 강도를 만나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따라해보세요. 내려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 교회를 안 와. 예루살렘에서 어디요? 여리고. 여리고는 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정복한 땅이 여리고입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것이 있어요. 완악한 게 있어요. 내가 끊어지지 못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중독적인 게 있어요. 자꾸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내가 끌리는 대로, 육이 끌리는 대로, 중독이 가는 대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 쪽으로 우리가 가면 강도 만납니다. 그거를 끊고, 그쵸?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에요. 예슈아.
예수님이 오셔서 여리고의 견고한 질 다 무너뜨렸어요. 아멘. 우리 안에 계속 이 견고한 질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아멘.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강도가 와서 제일 먼저 뭘 해요?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요? 옷을 벗기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옥이나 어디 이렇게 목욕탕 가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렇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옷을 벗기면 정체성이 사라져요. 이 사람이 누군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그렇죠? 우리의 옷을 통해서 병원 가면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인데 다 옷을 벗겨놓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먼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남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옷이 벗김당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녀의 옷, 영광의 옷을 입혔어요. 아멘. 피의 옷을 입혔어요. 아멘. 보혈로 오늘도 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아멘. 마귀가 그 피의 옷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보혈기도 안 하고 피의 옷 안 입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옷을 안 입으면 마귀가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구나. 똑같이 강도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옷을 제일 먼저 뺏어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잊어요. 여러분이 자꾸 예배를 빠지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여리고로 가잖아요. 점점 뭘 잊어버린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게 주신 능력이 뭔지 자꾸 잊어버려요. 내게 주신 예수의 피의 권세가 뭔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 옷을 먼저 벗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잃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장 딸이야. 내가 유명한 대기업의 CEO 딸이야. 이걸 잃어버리면요 똑같은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애나 나나.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재벌 딸이네.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꺼내 쓰는 거예요. 저 사람 다 부리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생기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도적질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재벌집 딸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고 뭐고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내가 기억상실증 걸리는 순간에 나는 그 집도 못 찾아가고 내게 있는 모든 재산도 못 누리고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훔쳐가요? 내가 누군지 옷을 벗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 때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죽었어요. 거의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망가졌다, 몸이 아프다, 다 잊어버렸다, 믿음 떨어졌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린 안 죽어요. 우린 예수 안에서 다 이미 산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아도 우리는 안 죽어요. 다시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려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도 맞은 자를 누가 살려요? 네? 지금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자들이에요. 심지어 죄 사함을 예배를 집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 31절 32절 죽은 자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왜 피했어요? 네? 마음이 못돼서? 긍휼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들은 법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막 못돼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 말씀 그대로 지켰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 1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 말씀 가운데 율법에 시체나 들에 죽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를 만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오늘날 술 마시면 안 돼. 그죠? 오늘날 뭐 목사님쯤 되면은 뭐 안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를 지키려고 그 죽은 자를 만졌다가는 내가 부정해져서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부정하면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못 나가요. 자가격리, 코로나 저리 가나요. 물로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나는 안 해야지.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가 안 가는 것처럼 술집에 안 가고 그런 것처럼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사람이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지나가다 피한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게 문제예요. 그러면 때로는요, 종교가 사람을 잡습니다. 정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안 확인해 봤어요? 추측했어요. 추측. 죽었겠거니. 여러분 만일에 이게 죽었으면 괜찮지만 죽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생명이 하나 내가 그냥 지나침으로 그 사람이 내가 발견했을 때는 죽지 않았는데 내가 감으로 이 사람 죽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을 안 도와줘서 거의 살인 방치, 그렇죠? 사람을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뭘 생각해요?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까이 가면 나까지 신앙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피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지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살리십니까? 네? 지금 레위인은요,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옳고 그름. 그런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생명을 살리느냐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을 아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뭘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더 중요해서 생명 살리는 것보다 옳고 그른 게 더 중요하다. 이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고 그른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나를 살리나? 이게 정말 저 사람을 살리나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돼가고 있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라고 말할 때 그게 그 사람 정말 살리는 거야. 그렇죠? 안 살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뒤로 갈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걸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안 하고 살리는 걸 먼저 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요, 내가 부정해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가 부정해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부정해지고 일주일 참는 게 낫지 이 사람 죽는 게 낫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일주일 부정해져서 뭐 하는 게 나아요? 물로 씻어서 정해지는 게 낫지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게 더 큽니까? 네, 그런데 그 작은 수고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요, 우리도 부정해져요. 이게 이 땅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자를 만졌는데 그 사람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더러운 걸 만지면 나도 더러워져요. 정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그거는 다
유한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살려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정한 자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만지면 아이고 요만큼만 있어도 그렇죠? 그 율법에 보면 그릇에 곰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릇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만지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주님이 죄가 얼마나 번지는 능력이 큰가, 죄가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가를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고 죄인하고 계속 있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동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같이 있지 않으면 죄인들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 창녀들과 함께 있었어요. 왜요? 그분 안에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가지 않으면 죄인들과 멍에를 같이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요. 나의 이 부정한 거는 나도 못하고 남도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하시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그 누구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못 도와줘요. 저와 여러분을 도울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아멘.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죠. 누가 살려요? 결국 사마리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자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옳고 그른 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자, 그 누구예요? 인간의 사랑은 다 제한적이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랑도 필요로 내가 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요. 내게 도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냥 다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 필요예요. 내 필요로 나도 뭔가를 내가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 눈빛이 임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면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강도 맞은 게 다 되돌려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리시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미쁘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기브앤테이크예요.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주님만이 다 주셨어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늘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냥 줘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지금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종자가 다르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요. 여러분 상처, 여기 트라우마라고 돼 있어요. 상처에다가 뭘 해요? 기름과 포도주,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사야 61장에 나오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상한 자를 고친다고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몸이 치유됩니다. 관계가 치유됩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포도주가 뭐예요? 성령의 포도주.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죠? 그 사랑과 희락의 영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상처받으면 어때요? 사람이 우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애통하고. 그런데 여기 이 감정에 말살된 감정, 눌린 내 묵체 위에 포도주로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 기쁨. 막 힘이 솟고 춤을 추죠, 막. 그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춤추게 하시는 거. 그 상처에다가 붓는다는 거는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위에서. 그럼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요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때로는 어떤 사람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니까 신방을 가거나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뭐 상을 당한다든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저는 아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합니까? 그냥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분에게 임하도록. 그것만이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태워요? 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주막이 뭘까요? 여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행.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같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집, 본향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다 뭐예요? 정착지가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내 집, 아버지 집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 여행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임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 임시로 가는 여행 중에 잠깐 쉼을 얻으려고 들어가는 게 주막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교회, 그렇죠? 여행 중에 잠시 들려서 쉼을 얻고 먹을 것, 양식을 먹고 할 수 있는 곳, 주막,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술 마시는 주막이 아니라 성령의 포도주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막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지금 강도 맞은 자가 얼마나 밖에 있어요? 그렇죠? 아픈 자, 자기 정체성 잃어버린 자, 상처받은 자, 거의 때려 죽은 것 같은 자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 살려요? 종교인이 살리지 못해요. 생명을 진짜 중히 여기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그냥 맨날 종교, 여러분 교회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많죠? 옛날에 대형교회 다니면 대형교회들마다 다 꼭 주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 앞에 이렇게 거지들이 많냐, 이게 아니라 교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그 거지들이 그 주말에 그러면 절간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 앞에 와서 구걸해서 그렇게라도 안타깝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돈을 줄 게 아니고 은가금을 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이 왜 교회가 상실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는 그럴 때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은가금은 많은데, 그렇죠? 돈은 줄 건 많은데, 구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정작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이 없어요. 일어나 걸으라. 상처에 붓고 싸매서 그 사람을 정말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그 영혼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왜? 그러니까 지금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강도받은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우리가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 지상 대 사명을 맡겼어요. 돌보아 주라. 땅 끝까지 가서 강도 만난 자 너희들이 돌보아 주라. 뭐라 그래요? 데나리온 2를 줘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치 삭을 주신 거예요. 주막에게, 주막 주인에게, 교회에게 이틀치 삭을 주신 거예요. 이틀 동안 돌보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제3일에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야. 이틀만 네가 돌보면 제3일에는 이 사람 살아날 거야.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보다 더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계산 안 합니까? 돌아올 때 갚으리라. 우리의 상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주십니다. 우리가 강도받은 자 도우려고 나갈 때 주님이 삭을 주세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두벌로 외에는 가져가지 마라. 너희 삭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러죠. 어디를 가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면 그게 내 삭이야. 내가 일한 거에 대해. 근데 환영 안 받으면 즉 내가 일한 것만큼 수고비를 안 주면 뭐하래요? 신발에 먼지 털고 나오래요. 여러분도 돈 안 주면은 어때요? 회사에서 때려치죠. 주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일한 만큼의 수고 네가 이 땅에서 받는다. 그거 안 받으면 그냥 먼지 털고 나와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엑스트라로 든 건 언제 또 주신대요?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나머지 삭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상급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주님은 반드시 갚아요. 그 주님은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사실 세상은 악덕 사장이라서 그렇죠? 사장님 나빠요. 내가 일한 것보다 덜 주죠? 아닌가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를 갖다 대도 자기가 일한 것보다 늘 덜 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세상은 악해.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내가 일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주셔요. 물 한 그릇 이렇게 줬는데 영원한 상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막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도 맞은 자를 보내요.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맞은 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살려야죠. 오늘 주님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 즉 친구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맞은 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제일 고맙겠어요? 네? 종교인이에요? 지나갔던 사람? 아이고 아랍당하는 더 열받죠. 그때 날 왜 그렇게 가만뒀어?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잘 놀았어요.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하여튼 대학교 때 열심히 막 그냥 마셔라 이러고 삐빠삐빠 깜깜하고 불 반짝이는데 막 이런 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학 동기들을 딱 만났는데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내가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좋으면 어떻게 돼요? 소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동창회 가가지고 거기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예수 믿는데 다 놀란 거예요. 교회 제일 안 갈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였는데. 그래서 제가 막 예수 믿으라고 말했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저 빼고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녀왔니? 막 이러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여태 다녔는데 왜 나를 전도 안 했냐? 뭐래요? 제일 교회 안 갈 것 같아서 말 안 했다는 주여.
제가 그때 그래서 좀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물어나 보지. 그거 내가 그 선택은 난데 물어나 보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일 교회 안 갈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강도 만난 자가 가만 보니까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제일 뭐예요? 몹쓸 인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가장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상종 안 할 사람이에요. 나랑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 다니고 있어.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 사람하고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회사에서도 막 안 맞아, 안 통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 다녀. 다른 사람하고는 잘 말도 통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다 불신자야.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뭐예요? 네? 마귀가 하는 걸 마귀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입니까? 그쵸?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 나의 친구가 되어 자비를 베푸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은혜가 뭐예요? 내게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있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이래야지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랬을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사람한테 지금 막 엎어주고 퍼주고 얼더매고 주먹에다 가고 돈까지 지불하면서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한 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거저 선한 행위를 한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비란 뜻은 뭔지 아세요? 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뭘 용서했나요? 지금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같이 부정해져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애매하게 고생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애매하게 손해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나도 같이 혼나.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 있죠? 괜히 개편 들어줬다가 나도 같이 혼났어. 근데 그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다 까먹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났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어. 근데 그때가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 때, 그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가 자비를 베풀 것인가 말 것인가가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아무 관계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푼다는 건 그래요. 근데 여기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가지고 나까지 같이 애매한 고생을 했는데 그거를 감수하고도 내가 같이 어려워지고 같이 재정에 고난을 받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 있죠. 같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도 더 힘들어진 것 같다. 근데 그때가 바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친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냥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슨 질문일까요? 네, 어떻게 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가면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고 구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복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상해집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끝났어요. 영생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들어갈 때까지 이걸 지키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품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고 그냥 평생 그냥 구원 받았어 이러고 교회 다니다가 가면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까 말했죠. 옳고 그른 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옳고 그른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진짜 주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을 베푼 자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즉 내 친구가 누굽니까? 누가 내가 사랑을 베풀 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자비를 베풀 자. 아까 강도 만난 자가 뭐가 필요해요? 자비가 필요해요. 은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냥 선한 행위를 베풀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용서를 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거저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저주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 합니다. 세상도 굳이 해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려움을 뚫고 나도 같이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감수하는 거. 이게 자비예요.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선한 행위 한다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미 피해를 봤어.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자비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 혹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용서함을 받을 자, 자비가 필요한 자예요. 그 사람이 강도 맞은 자예요. 근데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먼저는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먼저 자비가 베풀어졌어요.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그냥 다 제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갈 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받은 게 얼마인데, 저 사람 때문에 피해봤어. 이거는 조금 힘들다. 근데 그것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 영혼도요, 결국에는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누군가가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영원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영혼도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마치 그 자녀가 그렇죠?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냥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감수하잖아요. 내가 얘 때문에 본 피해가 얼마인데 막 계산합니까? 계산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청구해야지. 그런 부모가 없죠. 아무리 피해를 보고 그 자녀가 막 밖에 나가서 말썽부려서 막 손해를 입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끌어안고 가면, 그리고 오히려 끌어안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이 누군가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른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오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피해가 많아서 뭐해요? 그 희생 안 하려고, 안 품으려고 그래.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심해요. 저 사람 너무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리고 이거는 틀렸잖아요. 이건 맞았잖아요. 영적으로 저 사람은 너무 몰라요. 무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 붙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알곡이 돼야 돼요. 이 껍질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에 나뉘죠. 추수의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계절로 보면 추수예요. 추수 때 뭐가 나뉜가요? 알곡하고 가라지가 나뉘어요. 가만히 두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 가만히 두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냥 같이 자랐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같이 교회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나뉩니다. 점차 나뉩니다. 뭘로 나뉘는지 아세요? 이런 것으로 나뉩니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고 누가 사마리아인인가, 누가 진짜 자비를 베푸는가, 누가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가, 누가 정말 희생을 하는가. 겉모습으로 가라지로 보는 게 아니라 비었어요. 여러분 빈 가라지 아시죠? 껍데기만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바람이 훅 불면 그런 신앙들은 다 날아가요. 근데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알곡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부터 흔드십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근데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람을 불어서 가라지를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 아시죠? 타작마당에서 껍질, 곡식이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콩 껍질 같은 거 어떻게 날려요? 훅훅훅 불면서, 채질하면서 바람으로 껍질을, 가라지를 날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서 알곡들만 남게 하려고 바람을 붑니다. 세상을 막 흔드는 바람이 올 때에 여러분 그게 누구를 가르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가르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신앙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만 남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된 그 교회들만 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한 거대한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을 때 가라지 다 날아갔어요. 알곡으로 지금부터 채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더 큰 바람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체질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말씀. 하나님께서 체질하세요. 채가요 점점 고운 채로 바뀝니다. 굵은 채일 때는 뭐예요? 점점 고운 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고와져야 돼. 내가 곱게 갈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가 뭡니까? 곡식을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주님께 번제로 드리는 게 소재예요. 우리 자신이 처음에 큰 거, 그냥 돌덩이 같은 것들은 지금은 걸러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고운 채로 우리의 신앙을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진단하시고 거르십니다. 그때 이미 초반에 알곡하고 가라지는 다 갈리고요. 알곡도 이제 어떻게 돼요?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가루처럼 고운 채로 걸르셔서 소재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돼서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자비를 베풀 만한 자가 생각나시면 그 사람들을 주님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가 힘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그래요. 내가 사랑 줄 사람한테만 축복이 가지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게 축복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 우리의 축복권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이 안 나가요. 기도가 안 나가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오셨죠. 우리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냥 우리를 축복해줘 버렸어요. 여러분, 저주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 자를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바뀌면 감사한데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축복이 내게 옵니다.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안 받아. 그쵸? 마음이 끝까지 완악해서 안 받아. 그러면 그게 부메랑으로 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축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을 베풀 자,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 강도 맞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이 교회가 주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강도 맞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 자비를 베풀 자들을 돌아보게 하실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